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인데 거절당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거절당했다는 거죠. 기도를 이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의 매주자를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테필라는 기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본래는 요게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요건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이 D가 있고 니가 있고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복수, 단수 또 인칭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미완료라는 얘기는 뭔가 완료가 돼 있고 계속한다 이런 얘기고요. 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판결하여 세우다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재판해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일명 회개 그러는데 본래는 자백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 돌아선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를 자꾸 쓰니까 회개를 쓰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쓰는 것이 상당히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태슈가 이런데 이것도 항상 하나, 둘, 세 개요. 이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2개 아니면 3개예요. 자음이. 근데 뒤에가 뭐에 붙고 앞에가 뭐에 붙고 그래요. 이 단어는 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근데 슈브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 방향이라고 방향을 나타내는 요것과 요거 방향을 나타내. 또 다른 때는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방향을 나타내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가던 길을 돌아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가는 것이 계속 다시 계속 돌아서서 가라 그 말이에요. 계속 돌아서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한번 돌아서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오늘 우리는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서 가면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회개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일명 회개 이렇게 써요. 그런데 본래는 자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그러죠? 윤리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용서가 되는 죄예요.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얘기하고 히브리서에 얘기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는 은사를 맛보 그거 타락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용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은 거기 뭐라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치 않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일어났어. 어떤 죄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 그런 것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다 그걸 해석을 잘못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안 지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지만은 윤리적인 죄는 계속 짓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죄를 자백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그래서 자백하면 저는 늪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일 바꾸고 저기 바꾸고 우리가 그러지 하나님 절대 바꾸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을 때에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지. 내가 그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판결해 하나님 앞에 세우다. 내가 또 너무 욕심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비난하고 욕했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또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열개버리고 뭔가 이런 것들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나를 판결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 말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보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보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걸 갖다가 다른 말로 나를 판결하여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래의 뜻을 알고 뭘 하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안 돼. 나를 판결하여 세운단 말을 요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판결하여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가 계속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끝내버린 게 아니고 또 잘못쓰면 또 해야 되고 또 잘못쓰면 또 해야 되고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490번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예요. 완전수에다가 완전수라고 하는 뭐냐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 돌아서서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용서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으나 또 용서하시. 한 번도 야 이놈아 부끄럽지도 않냐 또 그러게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종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그렇게 해서 되냐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백하라는 것이지 통곡하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통곡한다 그 죄를 안 짓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지어요. 사람이니까.
또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자백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자백하고 우리 일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될 수 있었으면 주님 십자가 괜히 진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 의지하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용서도 내 감정을 아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고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통곡을 안 해갖고 집에가갖고 이거 용서 안 된 거 같아. 이건 내 감정이잖아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왜? 주님은 약속해놓고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고 또 성경 그렇게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믿어야 돼요. 꼭 믿으세요. 자백했으면 믿으세요.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또 자백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거절했다네. 거절. 기도를 거절했다. 이런 얘기인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 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응답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요.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잘 기억해서요. 기도하고 구한 것. 자, 기도하란 말은 나를 판결을 세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가.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그리고 구하는 것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야고보에 뭐라 얘기했냐면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물결이 쳐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많이 드는지 몰라. 왜? 안 들어줄 것에 대한 확신이 와 자꾸 들어주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물리치시고 꼭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의로움 때문에 내 경건함 때문에 내 거룩함 때문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주시오. 그래.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 모시에 하나님도 모시는 사람. 아무도 자기는 당해낼 사람이 없어. 이렇게 모시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매일 가가지고서는 나 원한 풀어주시오. 처음에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만 모시아니라 하나님도 모시아니. 그래서 안 되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보니까 또 계속 원한 풀어달라 그래.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히 또 오고 정말 번거롭다.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이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 밤낮 와서 부르짖는 자들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든지 그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지 때로는 성경을 주시든지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여행하다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자기 집에 이 빵이 있어야 되니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니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배고파고 밥을 못 먹었대. 빵 3개만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빵 3개를 내주겠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란 거예요. 친구인데도 안 줘?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해요?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 할지라도 그가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주지 않겠느냐. 이거 예수의 비유는 예수의 비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잠언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66편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악을 품으면 빨리 다 자백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먼저 자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우리 예배도 안 받는 것이죠. 그걸 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그래서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말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를 받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지욕심에 쓰려고, 지욕심 부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바로 이제 잠언 21장 13절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면 네가 기도할 때 나는 안 듣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든 저들을 돕기 위해 저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시편 109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며 일어났어 안 듣는다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 한 5가지를 지금 성경에는 내가 찾았는데 또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한 거라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그 오늘은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좀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세상에서 잘못 산 자의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오늘 같으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부자였대요. 한 부자가 있어.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부자였는데 왜요? 선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이걸 토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선이에요.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을 베풀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어디 얘기했어요. 이 찌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찌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구제예요. 구제인데 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짜딕 이랬어요. 짜딕. 근데 짜딕 그러는데 찌닥하고 요거 같은 거, 요거 같은 거예요. 요건 요 여성 명사에다가 뒤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이 같으면 같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구제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은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선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의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서는 의인이 악인이 어떻게 선을 베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죠. 내가 아까 예배 부르면서도 그걸 읽었어요. 시편 37편 내가 읽었는데요. 거기 그랬어요. 본래 선이 구제예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한다 그랬죠. 이 의로운 사람은 선을 베푼다. 선은 구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선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좋다. 그 다음에 착한 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최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선하게 여기는 것이 구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너 집안 정리하고 그냥 끝내라 인생.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이랬대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거 이게 구제란 말이야. 왕도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 참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이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고 비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한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15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거죠. 부자였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 또 귀족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왕족이 척했다는 거죠. 이만큼 자기 사치를 했다. 고운 베옷도 아주 고가의 좋은 옷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 사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다. 자기 사치를 위해서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인색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이 내용이. 자기 사치는 아낌없이 했는데 남을 위해서는 인색했다. 근데 진짜 인색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요. 돈 많이 모아갖고 남을 절대 도울 수 없다. 그런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호화롭게 살았다. 이게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낭비도 아깝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재물 가지고 지 쓰는데 뭐 무슨 남이 간섭할 것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래놓은 거예요.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준 건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놈의 거지가 다른 대문 앞에 가 있든지 그지 하필로 내 대문 앞에 있다가 그게 아니고 내 대문 앞에 무슨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는가 하나님 이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본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물질을 조금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하나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에 아니 환상을 보는데 미안한데 환상을 보는데 아니 무슨 순찰차 한 사람 와가지고서는 나보고 앉아있다 하는 얘기가 너에게서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이슬에 젖으면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산다는 이런 환상을 보고 환상을 봐놓고 못 견디게 그래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이건 왕을 위한 것, 왕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이었는데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 손을 벌려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시면 혹시 왕이 변화나리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무시했던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손톱은 새 손톱같이 짐승처럼 산 거죠. 그러다가 다시 종명에 돌아와서 왕위로 복귀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잠언 28장에 보면 이랬어요. 가난한 자를 못 본지 하면 저주가 많으나 저주라 이런 표현이죠. 왜 가난한 자를 내 주위에 뒀다고요? 내 마음이 복받을 만한 마음인가? 그거 버리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낭비하지 않고 꼭 돕는 자로 살아야 풍성하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평생 살아야 돼. 고선을 베푼 거고 그거의 선을만 베푼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푼 거고 사랑을 베푼 긍휼이란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있지만은 본래는 사랑을 베푼다는 뜻.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게 뜨거웠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품에 가는 것, 하나님 품에 가는 걸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때문에 있던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 선을 해서 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름다리에 있는데 너가 올 수도 없고 나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세상 살 때 잘 먹고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네가 나사로에게 대접한 거 있냐. 그런 얘기야. 주인의 상에서 거기서 떨어져 부스러기 먹고 산 거지 진짜 대접해 준 적이 없다. 물 한 컵도 제대로 대접 안 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절대 다르게 판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에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해서 물 한 번 그에게 대접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뭐라고요? 그러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절대 이곳에 오지 말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안 믿는 놈은 안 믿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안 믿을 자는 안 믿다니.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뭐냐.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은 이 예언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믿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죠?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의롭게는 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된 것 맞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맞고 그분이 너의 구주인 것이 맞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긍휼을 부자는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선을 베푸는 것,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 꼭 일평생에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반드시 사람 죽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 있는 심판이 내게 오는 것이지 긍휼 베푸지 않는 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우리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꼭 기억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긍휼이 있는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평생 돕고 섬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의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